할렐루야. 오늘은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가 살고 있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 무감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듣지 못했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읽었던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이 지금으로 말하면 매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무감각하고 그냥 둔한 이 세대, 그 세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존재는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지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이사야 세대가 어떤 세대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온갖 이상과 말씀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 지금 이 세대에도 있는데 그러나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더라. 그만큼 무감각하고 아무 생각이 없고 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고 크게 와닿지 않고 건조한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지금 저희의 현실이에요. 이 세상에 친구들은 또 게임에, 또 학교 공부에, 학원 공부에,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 또 여러 가지, 우리 선생님들은 공부하는 일에, 돈 버는 일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다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보아도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와닿는데 점점 그것이 줄어들고 적어지니까 점점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큰 이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큰 뭐 어떤 느낌이 없는 이제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무감각한 시대다. 무정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름이요 이름, 은유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제 마귀의 종되었던, 마귀의 질질 끌려다니는 너를 내가 사냈다 이거예요. 내 것으로 내가 너를 구속해냈고 구원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콕 집어서 지명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고 나를 직접 콕 찍어서 불려 살려주셨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다른 표현에 보면 어둠 속에서 나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을 한 명 한 명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아, 내가 네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찬양 중에도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는 게 그게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을 만든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안 부른 지 오래됐어요.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이런 게 있어요. 그 찬양. 그게 그 말이 바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친구들의 이름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안다라는 것이죠. 친구들을 불러내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오늘도 무감각하고 무정하고 큰 느낌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를 부른 것은 나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야. 2절 말씀해 보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너는 타지 않을 것이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소유자잖아. 그저 말로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의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겐 다 내어던진 너는 내 것이라 할 때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한,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진 사람은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천국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공과를 준비하다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공과가 있더라고. 그 농부가 자기 땅이 아니에요. 자기 땅이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갑자기 이 밭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보물이. 보물이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거 얼추 봐도 막 몇 억은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다시 묻어둡니다. 묻어둬. 다시 묻어둬. 못 본 척 딱 묻어두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모든 팔 수 있는 건 다 파는 겁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다 파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땅을 삽니다. 주인한테 가서 제가 이제 농사 여기서 짓는 거 그만하고 이제 이 땅을 제가 살게요. 이 땅을 파세요. 주인은 아무 영문을 모르죠. 팔겠죠. 이 농부는 이 보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파는 거예요. 자기 거를. 여러분,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을 팔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천국 가는 그 일을 위해서 내 것을 다 팔 수 있어야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내 것은 내 손에 쥐면 꼭 쥐고 10원이라도 놓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러나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던져라.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져 주시겠다.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절대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있어도 불이 그 너를 조금 더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면, 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 참 보배롭고 존귀하지 못한 시대예요. 참 보면 저희가 자식들을 키워보면서도 어떻게 볼 때는 미울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많고, 그렇지만 또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또 기대하고 용서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께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뭐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결코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 약속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네가 오늘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도 우리를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이 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성경의 약속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한다고 그래서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또 저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 스스로를 미워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 있죠? 자살이라 하잖아요. 자살. 요즘엔 자살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냥 극단적인 선택이라 하지. 그 단어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심리일까요? 내가 너무 미워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한심스러워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비참해서 더 이상 내가 눈 뜨고 나를 볼 수 없으니까 이 꼴을 보기 싫으니까 끝내는 겁니다. 자살이라는 거는 자기를 너무 미워하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 너는 보물과 같은 자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면 결국에 죽이기까지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할 수 없고 미워하고 우울증에 빠진 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로운 자인지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자들은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내가 가치 있는 자, 예수님이 대신 죽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도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너무 사랑해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대요. 내가 잘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잘나면 더 사랑해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을 죽이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나는 은혜를 받은 자요. 먼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당연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49장 15절 말씀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이사야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엉망이고 네가 지금 네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난 널 포기할 수가 없어. 제발 좀 내 목소리를 들어.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엄마가 어찌 자기가 젖을 먹인 그 자식을 잊어버리겠으며 자기 뱃속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한다. 사람은 자기의 자식을 자기가 너무 힘들면 잊을 때도 있어요.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란 존재. 사람은 그들을 혹 자식들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은율이를, 윤근이를, 우리 룻을, 예담이 예언이를 잊지 않을 것이야. 평생. 여러분들이 혹 살아가다 세상이 좋아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네 부모는 너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자식을 잊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오늘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일 만큼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빨리 돌아와라.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해주신 말입니다.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죄 중에 있는 나를
불러주시고 친구들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향하고 있음을 평생 잊지 않는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중학생 되면 안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고등학생 되면 막 안 보이고, 청년 되고 막 직장 가면 또 안 보이고, 결혼하면 또 안 보이고, 막 여러 시험들이 너무 많아. 친구들을 세상으로 이끌어내는 그 마귀의 유혹들이 너무 강렬합니다. 그러나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잠시 떠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친구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친구들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 가족을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다시금 교회로 가야 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계속 들려주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 결코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혹 떠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네 부모는 너를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못 잊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억나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유초등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내 집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내 아버지의 품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떠날 때마다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믿음의 내가 평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평생을 살아가며 주님의 품이 가장 좋고 그것을 떠나면 죽음밖에 없고 외롭고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깨달아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돌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이 돌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돌아갑니다. 주님 사랑해 주시고 용납하여 주사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걱정과 이 세상의 재미들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무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에 아들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넓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성령으로 함께하사 주여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면 이들을 불러주시고 이들에게 말씀을 외치시는 그 음성이 이들이 어디에 있든 들리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께 돌아오는, 또한 이 자리에 없는 친구들도 그것을 기억하고 주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이들의 평생에 하나님 안에 살다가 죽어서 아버지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주님을 위해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주의 음성을,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떠난다 할지라도 깜짝 놀라 빨리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저희가 되도록,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고 무감각하고 무정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우리로 하여금 주의 품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공부 못하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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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과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가정과 친구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기대합니다. 한 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